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버데이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이 동남부 지역에 아주 인구 이동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내슈빌에 있는 분들은 주로 애틀란타로 많이 가요. 그럼 애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플로리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애틀란타도 텅텅 빕니다. 근데 내슈빌 사람들이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YMCA에서 만나 뵀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반 이상 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로 많이 가죠? 라고 했더니 애틀란타도 가고 플로리다도 갑니다 하면서 플로리다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아틀란타에서도 드디어 우리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칠 정도로 이 내슈빌이 이렇게 시골 지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슈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소설로도 읽었고 영화로도 보았던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슈타인백은 그의 일생 동안 바쳤다라고 하는데, 아담이라는 한 가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농장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캣이라는 여인인데 사실은 이 여인은 몸을 팔던 여인입니다. 근데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 아담은 그 여인의 과거를 모른 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쌍둥이 형제 둘을 낳게 되었는데 그 캣이라는 여인은 시골에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남편인 아담을 총으로 쏘고 그 시골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아담은 살아남게 돼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칼렙과 아론.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아론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이 신실하였고 나중에 목사가 된다 그러고. 근데 칼렙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론이 질투가 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당시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인데 전쟁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콩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15,000불을 벌어서 이 돈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버지가 기뻐 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너는 전쟁터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 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칼렙의 상실감, 아픔. 그래서 제임스 딘이 그 연기를 매우 잘 해냈어요. 그래서 칼렙이 어떻게 이것을 복수를 하냐면 그 동생에게 사실 너희 어머니는 몸을 파는 여자다. 우리 어머니는 몸을 파는 여자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이 동생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비극으로 끝나는 죄와 벌에 대해서 그 소설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에덴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는 죄로부터 시작된 삶입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점점 번져나가는 것을 4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성의 상태, 우리의 삶의 자리, 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4장에서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먼저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아들 가인을 처음으로 낳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죠. 이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원래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 획득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에 대해서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그 후손이 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인의 이름의 뜻은 매우 긍정적이고 복된 소식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둘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허무함, 공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기뻐하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앞으로 아벨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을 예언하면서 후대에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가인을 낳고 기대를 많이 하였는데 이 아이를 키우고 보는데 아이가 기대대로 자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효도하는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나중에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도 이 아이도 마찬가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차이가 있음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 둘을 편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첫 아이라서 매우 사랑하고 기대를 많이 했고, 반면에 아벨에게 대해서는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끊임없이 편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첫 아이가 원래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의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싸우고 테러를 벌이고 얼마나 큰 비극이 아직도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행의 씨앗을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편애했고,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부모가 서로 각각 다른 아이를 편애함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이것이 큰형에게 들통나가지고 큰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가족의 편애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은 또한 누구를 편애했죠? 요셉 하나만 편애했습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히면서 편애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러 가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가족들이 항상 편애와 역기능적으로는 가정으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편애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근데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거라고 꼭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나중에 모세오경에도 나오지만 모세는 짐승이 없을 때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고 그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곡식이냐 양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렸냐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두 개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벨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예물 두 개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 제물이 되는 산 제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자와 예배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라는 그 인물 자체도 받지 않았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됐습니까? 왜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거부했을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적개심과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라나면서 가인은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다가 이 사랑과 지지가 하나님의 선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시기심, 분노, 질투,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20대, 30대 결혼한 부부를 맡았었는데 주로 아이들 출산이 많아서 베이비 샤워할 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렇게 미국에 사는 분들은 아이들이 둘씩, 셋씩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가 하나인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일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하나였어요. 옆에 있는 분이 권유를 합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했더니 그분 얘기가 둘째가 생기면 큰아이가 질투심이 생기고 이 동생 탈 텐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분이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다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큰아이가 둘째가 생겼을 때 그 질투심과 시기심은 왕이 왕자를 빼앗겼을 때 그런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겨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인은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어찌 됨이냐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으로 하여금 너 잘못했다, 너 왜 그러냐 질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 왜 안색이 변하니? 왜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니?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하게 가인을 달래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멸망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선한 삶을 살았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던 죄악을 행했던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와를 공격했듯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가 가인을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너 앞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너는 조심하여라. 이 죄가 너를 사로잡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인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로잡힘을 당하고 나서 가인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다. 먼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상황을 했을까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동생에게 얘야 너는 참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았으니까 참 효자다. 큰아이가 성적이 나쁘면은 얘 너는 왜 동생만도 못하니 하면서 막 질책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형이 나중에 부모가 간 후에 동생에게 너는 왜 공부 잘해가지고 나 혼나게 만드냐 하면서 동생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모습. 아마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였다.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원어적인 의미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때려서 동생을 죽였다고 그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폭하게 죽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치심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과 분노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항상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국에서 안양에서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은 정모 씨가 혜진이 예슬이라는 8살, 10살 된 두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토막 살인해서 유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붙잡고 나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왜 죽였냐? 그러자 그 정모 씨는 자신은 한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여인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두 아이를 죽였을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의 망가진 인생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평생 후회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죄 없는 아이 둘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났을 때 내가 저 남자를 버렸기 때문에 죄 없는 아이 둘이 죽었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평생을 살도록 기억에 남게 해주기 위해서 혜진이와 예슬이를 죽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절당한 수치심, 분노,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심과 분노를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훌륭한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도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름대로 사모했던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버림받은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당신이 후회하는 그런 남자가 될 거다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심과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비극적인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원죄로 시작된 죄의 뿌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와 제사가 거부당했을 때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기회를 줬듯이 가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네 죄를 알렸다 하면서 아담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가인에게도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질책하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을 하고 적개심을 나타내는 그런 대답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이미 죄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단절시키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가인은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철기 문명을 만들어내고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문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음란한 일을 사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가인의 후손인데 벌써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일부 다처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음란과 간음과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한 소년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압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하였더라. 가인의 죄, 점점점 불어나게 되어서 더 큰 죄,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인간의 문명의 이기는 항상 죄악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과학기술 문명이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첨단의 문명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문명과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지금은 겨우 바둑만 이기는 정도이지만 이것이 축적되고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지식과 그런 기능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길하게 예언하기도 해요. 여러분 터미네이터란 영화를 알고 있죠? 그 터미네이터의 영화의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거 보니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인간이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죽이러 막 다니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과 문화의 이기를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4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이제 에노스를 낳고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 그리고 세상 가운데 거친 들과 벌판에서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다시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되죠? 바로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의 옷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가 되었을 때 비극과 그리고 살인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반면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희망이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내 형제 자매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듯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형제 자매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전에 대통령 중에 오바마 대통령, 그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 놀라운 그 업적들을 이뤄냈는데 어느 순간 오바마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 가운데는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 때문에 그가 부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연설이냐면 존 케리 상원의원이 그의 찬조 연설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그는 연설을 하면서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아이는 저에게 중요합니다. 또 약값이 없어서 약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월세를 못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나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렇게 그가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왜 감동을 주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왜 이 지구상에 죄악과 아픔이 있냐면 내 형제가 어디 있냐 할 때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말함을 통해서 인류에 비극이 오고 아픔이 오고 부정부패가 생겨나는데 오바마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니다. 이렇게 그가 연설함을 통해서 그가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는가? 참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너싱홈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또 가정의 아픔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이 지역사회에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그런 성도들, 또 우리 이 지역에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들도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또 에덴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